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 10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자.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아니하는 어떤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벌받아서 저주받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고요. 거의 죽었을 때도 들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 양반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집들하면 개고생이라고 일생을 집을 떠나서 선교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인과 응보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죄값을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복음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꼭 인과 응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과 응보가 있다면 예수님이 응보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죄는 보응을 받으셨지만 육적인 죄는 자기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 영적인 것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육적인 것은 자기 정신이 딱 들었으면 육적인 학습인데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는 내가 고난 속에서 그것이 받아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의 영적인 하늘나라의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그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새 생명, 영적인 생명, 진리 요게 터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요 절대로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죄를 지었던 그런 어떤 보응을 받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보응을 누가 대신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이 31,114절이에요. 몇 절이라고? 돌아가서 보라면 잊어버릴 거예요, 숫자는. 근데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3.1운동 때에 어디서 모이냐, 원래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읽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114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어디서 모이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3.1절에 114 31,1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암기 학교의 원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잘해요. 몇 절이라고 총? 31,114. 네, 쉽죠. 그죠? 이제 기억 다 되겠죠. 그 많은 3만 절인 많은 넘는 그 구절을 한 구절로 압축 요약을 하라면 무슨 장 몇 장 몇 장? 그런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 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주신 것도 주신 거지만 진정으로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보응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처절하게 고난을 받아서 죽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벌을, 고통을 누가 대신 다 받으셨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뭐 받고 싶어요 그래? 없다 하는데 받고 싶으면 진짜고. 아이고 나를 이렇게 대신 받게 해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고난받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땅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핍박받았습니까? 예수님이요 돌을 들고 사람들을 때려 쳐버리려고 그런 위협을 당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져서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받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꼭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돌 맞아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꼭 십자가에서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 맞은 흔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예언한 약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야 하기 때문에 위험만 받으셨지 그런 고난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얻으시려고? 부활을 얻으시려고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면 핍박받는다 안 받는다?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이 이 땅 위에 삶 자체가 고난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핍박을 많이 받은 종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면치 못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 위에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이 고난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로는 고난이라 쓰고 읽기로는 영광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하늘 영광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육신으로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극복한 사람만이, 자기를 이긴 사람만이 성공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예요. 고진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성공하려면 늘 고난을 견뎌내야만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고생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고행주의자가 아니에요. 진리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내 자신부터가 싫어요. 내 안에 있는 선악 구조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꾸러기가 있어요. 욕심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욕심이 이제 죄를 낳죠.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기도하기 싫어해요. 전도하기 싫어하고요. 사랑을 베풀기 싫어해요. 욕심을 따라 살고자 원하지. 그게 마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내한테 고생스러운 거예요.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냐면은 왜 10번째 시간이냐면은 뭐에 대한 10번째냐면은 부활의 10번째입니다. 부활 그러면 뭐예요?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10번째의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들에는 부활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 10번째 오늘 시간에는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럽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했다면 재물이나 그러니까 뭐 재벌되게나 해줄 정도로 해줬겠죠. 근데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육체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평균 80에서 100년 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편안하게 사는 데 있어서 물질이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땅에서 짧은 80평생 100살을 한 세기 동안에 살아가는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고생하며 무조건 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이 땅 위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 가서의 삶인데 그 하나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 위에는 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닌 연인들의 사랑이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랑이 필요 없다 뭐 무슨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고 값어치 있는 거지만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값어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만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만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날 부활절 되면 부활절 행사도 하고 기념도 하고 부활이라는 찬양도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새 생명하고는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말로만? 그럼 누가 못해요. 말뿐인 사랑은 아무나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시고 또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를 받아요.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 있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땅 짓자 가둘록자.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붙들어 살고 있잖아요. 붙들려 살잖아요. 하늘나라로 로켓처럼 올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땅 짓자 가둘록자. 땅에 갇혀 살잖아요. 이 땅이 지옥이라니까. 지옥에 오셔서 주님이 지옥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죄에 있는 사람이 지옥이 가니까 예수님이 죄를 대신 끌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고 하셔서 다시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혼자만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같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만 부활한 거예요. 근데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은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도 혼도 육체도 다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신이 신적으로 신이 되어서 신의 부활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는 사신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람으로 사는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예수 믿는 그 시각부터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백마탄 왕자가 시골 여자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시골 여자가 성경에도 나오죠. 술람미 여인, 까무잡잡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여자가 솔로몬의 최고의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 그게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사랑 아가라는 것은 아가야 나오느라 달맞이 가자 그런 아가가 아니고 사랑 아자의 노래 가자예요. 러브송이에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이름이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됐어. 이거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왜 그 많고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생기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그 여자를 사랑했는지 그 복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서로 부창부수가 되어서 레벨이 차이가 났는데 사랑하는 순간에 레벨이 같아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요 연령 차이도 없어요. 이 사랑의 묘약이 참으로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길과 방법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컨셉이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그건 종년놈들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죽기 까무러치기로 충성봉사 헌신을 하기 때문에 율법적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파요. 꼭 머슴살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예수 믿는 것을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자는 주제 파악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일평생을 해도요 다 나가리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 뭐예요? 몰라요?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본을 모르셔.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된다니까. 수백 년을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다 꽝입니다. 하나님을 나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이기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요 육신을 이기고요 마귀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 3대 그리스도인의 적을 이겨요. 3대 적이 세 개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30개는 아니니까 3개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적을 알면 지필적이면 백전백승인데 적을 모르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적이 모두 몇 개? 시작. 육체, 그 다음에 마귀, 세상. 요 3대 적입니다. 요걸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 작동 안 합니다. 믿습니다. 소리를 빡빡 지른다면서 믿음이 생기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믿음이 제일 좋더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고 그 다음에 3시간 기도를 하고 온갖 충성 봉사 헌신을 하고 집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뭘 통해서만 생긴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식한다.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이거 기억만 하면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쏙불이 살아가지고 그 불이 붙어요. 사랑이 꺼지면 이게 이제 난감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저 문 딱 읽어나가죠. 사랑 삭제. 제가 수백 번, 수골천 번을 더 해봐서 합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렇게 사랑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을 잊어버려요. 목사도 잊어버렸다면 말 다인 거 아닙니까? 가장 잘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흔해 자빠진 것이 사랑인데 가장 잘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서. 영적인 사람은 오직 사랑 때문에 살아가요. 그래서 심수봉의 노래 중에 제가 늘 기억하는 바가 뭐냐면은 사랑밖에 난 몰라. 요것만 딱 기억하죠. 이 땅 위에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최고고요. 신앙생활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부활의 새 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 인간은 사랑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사실은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자기 확장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은요 가장 어려운 지혜고 지식이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바라는 소원을 이루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망의 산물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를 돌보지 않으려고 죽도록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자식은 부모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어떻게 키웠으면 오직 부모를 위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왜 이렇게 섭섭하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좀 철이 안 난 부모는요 결혼을 시켜놓고도 자식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잠을 같이 자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그럼 흔치는 않습니다만 이상한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괴물적인 사람이야. 자기는 사랑한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더 움켜쥐려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는 부모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서 이 모양 이 꼴라지가 됐지만 내가 내 자식을 낳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10껍질을 더해서 내가 사랑해 주고 말 테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 살든 말든 그게 관심이 없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입장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국에다가 밥 말아줘. 이런 거. 아니 자식한테 국에 밥을 탁 말아줘 버린 거요. 그럼 먹으라고. 그랬더니 왜 국에다가 밥 말았어? 그러면서 그 노래가 동료 노래가 됐어요. 홍순관 가수가 불렀는데요. 다음부터는 국에다가 밥 말아줄 때 나한테 꼭 물어보고 밥 말아줘. 꼭 그래야 돼 하고 노래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싫은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국에 밥 말아줘.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확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다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 제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도 그 사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어봐요.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니? 싫어요? 그러면 강제로 안 해요. 그래서 꼭 그 사랑을 정말 눈물 겨운 그 위대한 그 사랑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하고 예수쟁이에요. 주제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랑이 빨리 안 들어오면 그것부터 하셔야 돼. 주님과 나 사이에 자꾸 연애 짓을 하려는 거 내가 싫은데 자꾸 데이트합시다 그러면 참 힘들어.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도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종교가 돼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요. 죽은 자는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귀신이 아닙니다. 빌지 말아요. 사랑하면서 비는 것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요 서로가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에 우리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희생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좀 알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나 사랑을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식이 어렵잖아요. 인식을 하려면 성령을 뭘로 인식하냐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한다, 설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보낸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이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근데 괜히 그냥 종교적으로 따라해가지고 아멘, 믿음도 없어서 아멘, 아멘,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피차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래서 내 모든 죄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벌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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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으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를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보고 정말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나무아미탑을 가지고 무슨 뜻도 모르면서 나무아미탑, 그러면 이 위선이에요. 위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니면 아니라고 목숨 걸고 하세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변화가 되어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몰라도 아는 척 그냥 뭐 분위기 따라가지고서 그냥 요렇게 하게 되지면 평생 믿음이 안 자라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가 다 가짜백이야. 보통 일이 아니죠. 왜 그래요? 전부 다 337 박수 응원부대처럼 해서 그래. 믿습니까? 아멘! 뭘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멘! 전부 다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쇼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살펴도 안 보고 그러면서도 그냥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사랑했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펴보도 진짜가 될 때까지 집중하셔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경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하대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영은 엄청 셉니다. 연약한 여자가 귀신이 딱 들리는 순간에 그 여자는 장정 5명을 딱 물리칩니다. 힘이 장사예요. 그거는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연약함 그 자체예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약한 자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고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수양을 통해 가지고서 착한 사람 되어져서 이 약함에서 강한 사람으로 변화받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려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착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들끼리의 비교해서 좀 나쁘다, 착하다 이걸 따지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클럽이지 뭐. 그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굿맨,
군맨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뉴맨,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전도서에는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햇볕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아기도 아니에요. 날마다 인간은 어린 아이 때부터도 악을 행하는 종자예요. 욕을 안 가르치는데 욕부터 어린애기가 배워요. 희한하죠. 그래서 오직 새롭게 되려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요. 땅에서 한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신으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신되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일에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를 받아야지 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3분의 1은 사람답게 사는 것, 3분의 1은 뭐예요? 하나님답게 사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시간을 그래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에서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강한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두 번째는 약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죄인이 새 사람이 되고 죄인이 신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이 이제 뭐가 됐어요?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전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행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를 가지고 하나님은 죄 없다 하세요? 뭐를 보고? 예수 피. 예수 피 흘렸죠. 예수 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필요해요? 상관이 있게 하려면. 이것도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귀가 따갑도록 수억만 번 들었던 이 말을 요것만 딱 빼놓고 대답을 해요. 다른 대답을 못해도 요것만 대답하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버립니다. 네. 참 신기하죠.
왜? 믿음을 몰랐어요. 아까 사랑의 대답이 잘 안 나왔죠? 사랑을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의 사랑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성령만이 이게 오거든. 여러분 전기 선 잡는다고 해서 전기에 감전되지 않아요. 전기가 통할 때에 잡아야 감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이 진리로 딱 깨닫는 순간에 쨍 하고 옵니다. 저는 하도 많이 경험해봐서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안 와요. 안 하면요 내가 맹숭하지. 참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와요. 오 난리가 난다. 사람이 신선할 그만큼 기뻐요. 전기가 막 이 팔에도 이 손바닥에도 쨍 하고 와요. 오, 뭐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즐기는 순간 눈이 확, 요게 성령 체험입니다. 이거 구하세요. 옵니다. 구하면 옵니다. 아우가리 딱 차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여러분 삶에 예수 믿는 거요 말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적 종교요. 까지고지고 뒤집어지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요 이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뛰고 굴리고 날리고 소리치고 눈물을 한바람처럼 흘리고 어머야.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요 난리가 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는 체험 잘 안 해요. 이 체험에도 이상한 체험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에 보면 체험한 사례들이 어마어마해요. 실제예요 실제.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될 때.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그럼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그거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요, 육체가 연약해요. 제일 연약한 것이 육체예요. 체력이 제일 고갈이 빨리 돼. 체력 위에 무슨 력? 무슨 력? 체력 위에. 체력은 국력이다. 체력 위에. 정신력. 그 다음에 정신력이 위에. 영역. 이 3대력이에요. 3역이에요, 3역.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 체력. 우리 육신의 의지야. 우리가 좀 약해. 근데 어떤 정신력이 센 사람이 있어요. 죄인.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지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최고로 해서, 그러잖아요. 정신적 지주가 된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마지막은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영역이에요, 영역. 그런데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 영역이요,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처럼 우리가 마귀 새끼, 뱀 새끼에 대해서 살았을 때에 그의 아들의 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3대에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것이 뭐냐?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우리의 정신의 힘으로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마귀의 술사들도 많잖아요. 날 문제만 있으면 마귀의 그 하수인들 찾아가서 점쟁이 무당을 불러다 놓고 어이 하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늘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섬기라고 했더니 도리어 누구를 섬겨? 마귀를 섬기고 있어 인간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원수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하여 죽으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 새끼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으로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무시하고 침뱉고 뺨 맞고 능력을 받으셨죠. 그 다음 뭐요? 몸으로는 두드리 맞고 얼마나 찔리고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혼, 육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육으로 죽으시고 정신적으로 죽으시고 영적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대가를 다 세 가지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육이 다시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것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육으로 예수님의 영혼육과 똑같이 바꿔치게 하려고. 마귀 새끼 같은 우리 죄인된 우리의 정신, 그 다음에 뭐요? 끊임없이 뭐요? 이 체력적으로 미달되어지는 우리. 이야,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우와, 40주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달리기 해도 지칠 줄 모르대.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상에 모든 일인지 성공할 걸요. 재벌 될 겁니다. 네. 우리 그리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그냥 알코올 중독도 더 위험하지만 과로사, 일 중독은 더 위험해요. 일 중독 걸린 사람들은요, 일하다가 그냥 피로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체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소원이라도 넘어지고 장대는 자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던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공개하거나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찬송 가야 되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니.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스트레스 수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병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뭐요? 합력하여 서를 이루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다 뭐요? 은혜. 아야, 이러니까 은혜 받기 바빨라.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형통해도 은혜. 다 은혜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가 나오잖아. 감사가 나오니까 기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네.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지. 이런 놀라운 새로움의 축복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부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 부활하게 되잖아요. 우리 부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랑을 느끼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을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을 느껴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부음받은 거예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믿음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미션이다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걸 이거 어떻게 해. 이야, 그냥 사랑으로 너무너무 행복해. 기뻐. 너무 기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막 나 흘러. 너무 좋았어.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됐다? 이제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사랑은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랑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잖아요. 화목하는 거잖아요. 싸우다가도 명절날에 다 모여서 또 이렇게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 분들, 어떤 사람들 명절날에도 싸우는 사람들 많아.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하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랑의 확증을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를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 영혼 육으로 이 세 가지 삼위가 해결될 수 있으려면 삼위일체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거예요. 선물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몇 시간 이제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몇 시간 십자가 지기 전 몇 시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나는요 친구를 제일 좋아해요. 이야, 형제보다 더 좋은 것이 친구더라. 내 육신의 형제보다도요 친구가 더 좋더라. 아내도 친구고 내 친구도 신앙생활 할 때도 친구고요.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는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게 사랑이거든. 너희들 알겠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하고 나하고 친구 삼으려고, 친구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끼리는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뭐예요? 곧 나의 명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뭐예요? 더 큰 사랑, 가장 큰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절날 기념식 하지 말아요. 기념식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뭐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그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활만 자꾸만 액션적인 무덤에서 그냥 살아나오셨다 이런 액션 영화 찍는 식으로 부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인데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더 큰 사랑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는 내 죄, 내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랑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여전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 그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도 감사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물에서 건져내준다고 해서 내가 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여전히 고생스럽게 살 거잖아요. 그랬는데 물에서 건져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하게 살게 해준다면 이거는 더 큰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활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활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할렐루야! 이거는 저 명언이니까 딱 적어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활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다. 와, 이야, 내 죄를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죄 용서해 준 건요 어디까지 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까먹기 전에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럴 거면 해줘도 감사하지. 컴퓨터 얽혔을 때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다시 부팅을 하잖아요.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해먹어도 감사하지 뭐. 그죠?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사람이 죄인이 돼갖고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이 돼갖고 다시 죄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에도 감사하지. 그런데 그래도 지가 사람이잖아. 근데 부활은 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오, 아까 그랬죠. 사랑하면요 레벨이 같아진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수준 됐다는 말. 영적인 수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신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노래를 옛날 찬송가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렇다고 귀신은 아니고. 앞에 성자는 왜 붙여요? 구별된 신이라는 말이지. 가장 뛰어난 신, 신 위의 신. 누구예요? 하나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서 더 큰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목숨을 버리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더 큰 사랑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레벨이 똑같은 뭐예요? 친구 관계가 된 거예요. 이야,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간다? 강남 스타일이요? 저는 강남이 아니고 중국에 근무하면 강남이에요. 그 상하이 있는 거죠. 끝까지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 그 따뜻한 남쪽 나라까지 가서 우리 또 돌아오죠, 제비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까지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십자가에 버리는 거죠.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 십자가 져요? 부활하기. 오늘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상징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목숨,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무덤 속에서 다시 얻기 위함, 부활하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짓고 나서 죽어서 뭐예요? 부활시키는 것이 사랑이라. 이거. 따라합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말뿐이야. 노래 가사일 뿐이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구체적인 사랑을 뚜껑을 열어서 살펴봤더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데 못 죽으니까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내 영과 함께 부활하셔서 내 인격과 내 몸에까지 부활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부활 나무를 심어주셨구나.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18절에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랑은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옥의 십자가,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왜 주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버려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버린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버리는 건 뭐예요? 버릴 권세 십자가, 다시 얻을 권세 부활도 있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바라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거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여라. 그래서 인간과 함께 죄를 없애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기독교를 종교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작품이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착하게 뭔가 한번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바라는 내 육체와 내 인간이 바라는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있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을 사람답게 일종보다 감사한 일이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을 아내로 삼으셔서 이 인간을 백마탄 왕자의 아내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골 술람미 처녀를 예루살렘 수도의 왕궁으로 데려다가 같이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로 만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이거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 새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걸 부활이라고도 하는데 새 계명, 새 생명, 부활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부활을 주라. 부활이 뭐긴데요? 사랑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부활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아들 친구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앞두고 사랑 타령을 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십자가가 가능하고 사랑으로만 부활이 가능하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복되어지는 방법은 그런 놀라운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결국 뭐예요? 이렇게 사랑을 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부는 목적이 뭐예요? 그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정신력 가지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저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인생이 이렇게 바닥이 났는데 이런 자에게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자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 실현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꼭 소원은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에는요 은사를 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각각 똑같이 9개씩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9가지냐? 9번째 달에 열매를 추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는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9가지만 의도적으로 딱 매달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에 뭐가 필요하다? 육체가 연약하다며 강한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니요? 뭐가 필요하다? 은사 몇 가지? 9가지. 9가지 다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자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은 어느 정도까지? 성령의 이제 은사 말고 뭐? 인격을 뭐라 그래요? 두 가지 말을 하나요? 성령의 은사, 육체의 보조. 그럼 또 플러스 뭐예요? 성령의 열매. 열매는 뭐예요? 인격, 성품. 어떤 분은요, 은사는 많아갖고 능력은 대단한데 성품은 개떡 같아요. 그렇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까지 되었을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 우리가 영적으로 난 것이 마귀래. 아버지가 마귀래. 우리 주님은 요 세 가지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체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려고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돈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뭔가 재벌 됐으면 좋겠어요? 명예, 권세 이런 걸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시대는 풍미하며 살겠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꽝이 되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질로 쓰시려고 그러면 또 물질도 주실 거예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가난뱅이 살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진짜 잘 믿는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교수들과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냐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재물을 억대같이 부어줘도 여러분 그 재물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고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안심하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재물이 딱 손에 잡히는 순간에 사람은 그냥 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쪽으로 팍 가버려요. 나는 그래 안 합니다 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과 결성전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바울한테 다 맡겼어요. 그거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 흉년 들었을 때 다 나눠줬거든요. 재물을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는 밭을 딱 팔아가지고 재물을 딱 손에 잡는 순간에 욕심이 팍 들어가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부부가 한시 한날에 다 죽어버렸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 부활로 왔는데, 부활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육체에 부어질 때는 은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인격에 부어질 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지는 정말 된 사람, 된 사람, 난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게 예수 믿는 재미지. 그냥 어떤 신앙생활의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빌어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처럼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정말 자비심이 많은 그런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대요. 주님이 사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 율법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 진리, 말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두고 왔다? 그들의 생각에 두었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대요. 이거를 가르쳐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고, 성령을 충만히 입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육체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하루 만에 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생각이 잘 안 나. 왜 이렇게 생각이 막힐까? 그러나 아직도 신의 생각에 영역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이 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져야 돼요. 두려움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론을 내도록 하십시다. 부활 10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어떻게 부어졌냐? 우리의 연약한 체력에 부어졌고 우리 몸에 부어졌고 우리의 마음에 정신에 부어졌고 우리의 영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부어질 때에 이거를 싹 십자가로 다 가려버리고 다 포맷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체력,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정신,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육체에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인격적으로 아주 신과 같은 예수님 같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액션으로 보지 마시고 언제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누가 살아계셔?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역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기쁨, 능력, 참을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인격스러운 것.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있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이 가득 채워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에 위대한 육체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신적인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위대한 영생 목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할 때 죄인 되어서 원수 될 때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우리도 이리 살자. 그래서 이제는 즐거워하며 살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신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쁘고 즐거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율법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제자들이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날마다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에 있구나, 내 마음에 있구나, 내 입에서 흘러넘쳐나고 있구나. 그래서 찬양이 흘러넘쳐나는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8절 일어나셔서 8절 한 절 합독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